자,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림이 떠오르죠. 그죠? 마구간이 보이고 또 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있고 소와 양들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림.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그림들이죠. 그러면서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또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러한 찬양 소리를 듣고 이 마구간으로 달려와서 경배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기억에 되는 또 하나의 그림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 이런 그림들도 보면 참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그림만 봐도 정말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그림이 있죠. 목자들이 밤새워서 들에서 그 추위에도 양들을 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주 눈부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림도 그렇고 성탄절 하면은 참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그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한 성탄절에 관련된 그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신 예수님. 네,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장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구조사, 호족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그러한 정책이에요. 호구조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이스라엘을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강탈하기 위한,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호구조사가 명령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실제로 이런 호구조사에 대해서 갈릴리 중심으로 아주 커다란 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6세기 정도에 이 갈릴리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워낙 이 로마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반란을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로마 군인들의 그 군홧발에 그 말발굽 소리에 그냥 모두가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호족 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야기예요. 요셉도 지금 억울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만삭이 된 아내를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거운 몸으로 이 만삭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교통수단도 없이 뭐 우리가 그림을 보면 나귀를 타고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 말이나 나귀 타보셨어요? 그 진동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저 말을 타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거구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먼 긴 여행을 나귀를 타고 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이 가장. 그 이야기예요. 좋은 여행도 아니고 억지로 가야만 하는 여행.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고향에 당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머물 곳도 없어요. 마리아의 진통은 점점점 심해져요. 하지만 아무도 자기 집을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못해 마구간으로 들어가 출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림 봤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마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마구간에 출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너무 불결하고 춥고 아주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우리 철아이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아직 우리 둘째 예진이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세 식구가 전라도로 이렇게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시골교회 전도사니까 사실 뭐 차비도 사실 없고 뭐 여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룻밤을 묵어야 돼서 모텔에 제가 한번 묵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던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모텔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 정말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참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말은 못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지금도 저는 그 때가 기억이 나요.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곳에서 아기를 낳게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 얼마나 그런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사실 마구간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축들 분뇨 냄새.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목장 가보면 아시잖아요. 그 분뇨 냄새가 코를 찌르지 않습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아기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소 구유에 그렇게 누워놓고 그림을 보면 이 소와 양들이 어쩌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소와 양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얘네들도요, 자기 집을 뺏긴 거잖아요,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계속 음메 했을 거고, 계속 그냥 발길질을 막 했을 거고, 막 그런 분위기, 어수선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에서 동방박사 그림 여러분 보시면 정말 멋있잖아요. 왠지 어떤 신비롭고 환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막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도 사실은 리얼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정작 이방인들은 그 별 하나 보고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아는데 정작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수를,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 이야기. 헤롯은 오히려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경계하면서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태어났던 모든 유아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이야기.
이것이 사실 실제적인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힘들고 불행하게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현실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시고 그런 그림을 그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도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도 원래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 그죠? 저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니까 상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시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가장 큰 별이 빛나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그것이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만 현실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뭐 하나 희망적인 게 없어요. 2018년도를 전망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정치, 교육 모든 분야에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모든 전문가들이 다 미래가 어둡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때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한 아기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건 뭘까요? 아기 예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어둡고 춥고 칙칙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산통과 피곤에 지쳐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를 보고 웃게 된 거예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왜 꼭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왜 이런 행사를 할까요? 저절로 우리가 돼요. 어떻게 돼요? 저절로 웃게 돼요. 저절로. 이게 바로 아기들이 주는 힘이에요. 어제 우리 5명의 우리 아기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 아기만 봐도 어떻습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뻐지고 행복해지죠. 그게 바로 아기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바로 그것이 아기 예수님의 능력이죠. 들에서 졸고 있던 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기뻐하며 경배하게 됐어요. 또 이 동방 박사들은 저 큰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장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아멘. 그냥 별 하나만 봤을 뿐인데, 동방 박사들은 매일 별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점성술사였잖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천문학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매일 별을 보며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큰 별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참 많이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릴 때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참 저는 감동이 되는데, 원래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래 어떤 겁니까? 원래는 한겨울에 그 찬 바람이 부는,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싸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에 누군가가 종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 예쁜 리본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저 싸늘하고 저 추워 보이는, 그 외로워 보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로 바뀝니까?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렇게 트리가 이루어지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또 눈사람을 만들고 어두웠던 그 마을에 다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앞집에 자기 집 앞에 자기들도 트리를 만들기 세우기 시작하고 집에도 그렇게 예쁘게 장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누군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외로워 보이는 그 나무에 누가 종을 달고 리본을 다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행복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죠. 여러분, 칙칙하고 어두운 현실에 여러분 불을 밝히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면 현실은 달라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슈퍼맨이나 해결사가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기가 탁 태어나서 김집사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기는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기는 스스로 밥도 먹을 수도 없고요. 아기는 스스로 기저귀도 갈 수 없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명색이 메시아인데 기저귀는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에게 충분히 기쁨을 주고 있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과 안나는 환히 웃으며 높이 그 아기를 들면서 소망을 가져요. 이 나라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그 어두운 현실에서 소망을 갖게 돼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 이 아기를 보고.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현실을 아름답게 장식하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권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2018년도에는 만들어 가시고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는 아름다운 그림도 있지만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 그런 사연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 저는 많은 분들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야, 산타클로스가 성경에 어딨어? 왜 산타클로스 하면서 예수님을 망각한 채 왜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원래 주 3세기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시작했던 운동이에요. 성 니콜라우스는 생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자선을 베풀던 그런 감독이었어요. 교회 감독이었어요. 죄 없이 사형에 처할 뻔한 장군을 구출해 주기도 하고,
망망대해에서 조난된 그런 선원을 구하고 훗날 항해사와 어부와 부두의 노동자들의 성인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실제로 12월 5일이면 선물을 준비해서 가난한 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몰래 주고 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여러분, 벽에 왜 이렇게 양말을 걸어놓죠? 이거 왜 양말을 걸어놓은지 아세요? 어느 날 가난한 집에 결혼을 앞둔 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지참금을 가지고 갈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하는, 그래서 이 세 딸이 가족들과 함께 막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성 니콜라우스가 몰래 그 집에 금화를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려고 그 금화를 탁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그 금화가 어디에 떨어졌어? 그 벽난로에 양말을 이렇게 말리려고 걸어놓았는데 거기에 쏙 들어간 거야.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여러분 표정이신데, 그때부터 이제 벽난로에 그 양말을 어린이들이 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산타클로스들이 선물을 거기에 넣기 시작한 거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탄절에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저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다녀가셔요. 꽤 오래됐어요, 안 다녀가신 지. 근데 대신 어제 산타 딸이 저희들 자는 사이에 몰래 산타 딸이 왔다 갔어요. 제가 아무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평소에 안 그러는데 뭐 그렇게 그 산타 딸이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어제는 저녁을 같이 먹는데 전혀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밥을 먹다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 요즘 설교가 참 깊어졌어. 얼마나 좋든지.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에는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금종을 달고 은종을 달고 리본을 묶어요. 카드를 거기에 걸어놔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도 확 시키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전구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그 전구도 가시고, 그게 다 크리스마스 정신인 거예요. 쓰레기도 치우고, 또 방향제도 좀 뿌리고, 환기도 시키고, 이게 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주어져 있는 현실의 삶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지 말고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 그 달동네로 쫓겨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저희가 새방 들어 사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7살 때로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이 소나무를 구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종, 금종을 달고, 그때는 이 은박지, 금박지로 직접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별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달기도 하고, 또 카드를 이렇게 그 위에 세워놓기도 하고, 또 솜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 소나무에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눈이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전구, 트리 전구를 이렇게 뺑 둘러서 해놓고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그게 기억나요. 저희들이 살던 집은 새빵 들어 사는 집이 한 10집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크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트리를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사는 그 집의 아이들이 거기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들면서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이들은 모이면 뭐 해요? 놀이를 합니다. 놀이. 거기서 막 놀이를 시작했어요. 놀이를 시작하고 노래도 막 부르고, 저절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하나 둘 그 소나무 옆으로 가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동네는 그런 틀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그렇게 트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집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저는 거기서 어릴 때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여러분 1년 내내 잊지 마시고 이것을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따라합시다. 내 삶에 금종, 은종을 붙이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나비 넥타이를 한 거예요. 제 몸에 지금 은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누돌프 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통이 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냥 일상보다, 평상시보다 다른 그러한 복장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시고, 남자들 평소에 안 하시지만 행거치도 좀 해보시고, 목도리도 해보시고 하면서 좀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연출을 해서 한번 내 몸에도 한번 금줄 은줄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은 언제든지 새롭게 보여지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하게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오셨지만 그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 그림을 우리 잠시 묵상해요. 자, 이 그림을 봐도 사실은 저 배경에 있는 그 현실은 너무너무 춥고 어둡고 칙칙하고 분노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불결한 곳이에요. 근데 아기가 거기에 누이니까 거기서 광채가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어두웠던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